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계시불법해 양 악음문견 독수 지 미가 없고 그리고 깊이 있고 또 깊이 있는 이 미묘한 법은 이 묘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천만급에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자, 그렇다면은 어떤 법이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그 보는 그 문자로 보는 그러한 법이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나기가 어렵냐? 요 부디를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부처님은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붓다예요.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불타, 인제 부타 요렇게 인제 음사가 되었지만 원래의 인도 어원은 붓다예요. 자, 그러면은 붓다는 뜻이 무엇인가면 붓디 플러스 어, 어라는 접미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접미사의 뜻은 뭐뭐를 소유한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는 것은 붓디를 소유한 자가 붓다예요. 자, 그래서 1단계는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2단계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러면 붓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돼요. 붓디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cognition, 지각, 지각작용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onsciousness,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각, 의식 이거를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붓다는 이제 아는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붓다라고 설명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스럽죠. 부처님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아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일생 죽을 때까지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이 아는 마음을.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거칠은 마음에 그렇게 소속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거칠은 마음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온 가운데서 느끼는 것, 수, 그다음에 생각하는 거, 상, 그다음에 욕망하는 거, 행. 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거친 마음에 항상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방이 더우면 그러면은 온도를 낮춰야 돼.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방이 추우면 열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느낌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바라보느니라 여러분들의 청정한 마음을 볼 여가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 여러 가지 인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사람을 만나서 딱 봐서 어느 쪽으로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할까? 저 사람이 나를 속일까?'라고 하는 생각. '아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뭔가 저 사람은 덕 볼 것이 있고 이익을 볼 것이 있어.' 만약에 레스토랑을 가도 최소한 6번은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10번 가면 1번밖에 안 내.' 인제 이런 인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롭고 해롭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살면 안 돼. 아 불자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시비를 항상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시비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느라고, 그리고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따지느라고 여러분들의 청정한 마음을 볼 여가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항상 미래를 계획해. 미래를 계획하면서 '내가 무엇을 욕구할까? 무엇을 충족시킬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의지의 표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가운데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하고 수상행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을 볼 여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진정한 마음은 뭐라고 하냐면 달마대사가 "마음에는 두 가지의 작용이 있는데 청정심과 번뇌심의 작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번뇌심은 이 행과 결부된 그런 마음이고, 그다음에 청정심은 그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청정심, 그다음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경험하지만 모든 것에 물들지 않은 마음, 그 청정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공부하고 한 번 내지 10번 정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청정한 마음을 보면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처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러한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그다음에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왜 부처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어 아는 마음이 무엇인가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보아야 되는 이유, 이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는 이유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있는가? 생물학적이고 관계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죠. 생로병사의 괴로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관계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일 때, 자기 중심적일 때 관계에서는 항상 괴로움이 오게 돼요. 내가 남들보다도 관계 속에서 더 이익을 보려 하고,
그다음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괴로움은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관계의 괴로움이 있고, 자, 세 번째 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괴로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인가?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괴로움인데 주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이 발생해요. 자, 첫 번째 괴로움은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과거에 저 사람과 관련돼서 굉장한 해로움을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 라는 기억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낼 때 마음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봤는데 시집살이를 젊었을 때 너무나 많이 해 가지고 남편이 시어머니하고 서로 절연하다시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1 년을 산다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 왔어. 자, 그랬을 때 며느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마음은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거 생각나면서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은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인제 괴로움이고,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은 대부분 인제 신체적인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안 좋은 기억들이 인제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소곳이 힘을 인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제 마음의 괴로움,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두 번째 단계에서 마음의 괴로움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면은 두 번째 마음의 괴로움은 우리가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다음에 즐겁고 행복했던 그 대상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미워하거나.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의 두 번째 정신적 괴로움은 즐거웠던 기억으로 인하여서 오는 괴로움이다. 내가 즐거웠던 그 추억의 장소와 그다음에 내가 즐거웠게 지냈던 할머니와 어머님, 그런 곳이 혹은 내가 어렸을 때 행복하게 살았던 고향의 마을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한 상실감이 생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의 괴로움은 즐거운 기억들도 꽉 움켜잡으면 그러면은 그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은 괴로운 것이나 즐거운 것이나 무상하여 살아 없어지기 때문에 인제 오는 인제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 두 번째가 즐거운, 인제 여기서 인제 단어를 하나 얹어 보자고요. 즐거운 대상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오는 괴로움, 괴로운 대상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오는 괴로움. 자, 세 번째 심리적인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요? 세 번째 심리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껴서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세 번째 마음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미래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자, 그래서 요 마음의 괴로움은 세 가지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두 개는 과거의 기억과 연결돼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과 그다음에 괴로웠던 기억에 대한 집착을 할 때 오는 괴로움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괴로움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 근심을 할 때, 그래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괴로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 가져다 주거나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과거에 대한 과거의 대상에 대한 생각은 다 괴로움으로 어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면, 그러면은 언제 괴로움이 사라지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현재에 와 있을 때 괴로움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현재의 대상을 가려고 할 때, 현재의 대상을 가려고 할 때, 현재의 대상은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의 대상은 첫 번째, 색성향 미촉법이 현재의 대상이에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보거나 귀로 들리는 대상, 그다음에 소리로 들리는 대상, 그다음에 맛을 지금 현재 보거나 몸의 감촉을 느끼거나 지금 현재에 생각하는 대상. 자, 요것이 현재에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인데, 그거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마음이 현재에 갈 수 있는 것은 현재 나의 몸과 현재 일어나는 나의 느낌, 그다음에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욕구. 자, 이것이 내가 지금 현재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경전의 대념초경이라는 경 중에서 법념초를 볼 때 이 법념초에 세 가지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 다섯 가지 법례와 두 번째 오온과 그다음에 세 번째 12처라고 나오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이 그와 같은 세 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경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간략하게 줄이자면은 마음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 번째, 과거에 좋았던, 그다음에 싫었던 기억과 함께할 때,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할 때. 자,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어디로 와야 되느냐면은 현재로 와야 된다. 그러면은 현재의 대상은 무엇을 현재의 대상이라고 하는가? 그 현재의 대상은 색성향 미촉법과 그다음에 온 가운데 마음의 대상인
수상행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 음 여러분들이 훗설의 현상학이라고 인제 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현상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불교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훗설의 현상학이. 이제 이 사람은 아주 쉽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은 intentionality,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뭐뭇에 대한 마음이지 마음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얘기하면 the consciousness of the cup. 컵에 대한 의식이라고 했을 때 의식 혼자는 아무것도 못 해요. 무엇에 대한 의식이냐? 컵에 대한 의식이에요. 자, the consciousness of flowers. 이 꽃에 대한 의식. 이 의식은 의식 혼자로 있는 게 아니라 꽃에 대한 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 마음은 항상 그 무엇에 대한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의식은 항상 대상에 대한 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혹은 의식을 보려고 할 때 이 마음이나 의식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마음을 보려고 한다면 마음을 보려고 한다면 마음을 먼저 보는 게 쉬울까요? 대상을 먼저 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대상을 보는 게 네. 쉬워. 마음은 무색, 무미, 무치해요. 그래서 마음은 보려고 하면 할수록 숨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종에서 이런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알록산이 전쟁에서 승전을 하고 돌아왔어요. 승전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의 내연녀가 당나라 현종의 귀비인 양귀비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궁전에 가서 양귀비하고 불렀다가는 당장 목이 날아가죠. 자,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소가 소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기가 오면 누가 따라와요? 양귀비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제 조사들의 비유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대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확실히 붙잡아 버리면 마음은 저절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수줍은 색시와 같아서 쫓아가면 도망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법칙 뭐냐면은 마음을 보고 싶으면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대상을 분명하게 삿디 혹은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오온과 십이처. 자,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과 그다음에 수상행이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 마음의 기능은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다음에 수상행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어 마음은 여러분들이 동상에 걸린 사람이 날씨가 아주 추워서 바깥에서 손을 부비면서 마이너스 15 도에서 들어오다가 문을 확 닫았는데 옷자락이 끼어 가지고 손가락 끝이 대롱대롱 데닐 만큼 잘라져 버렸어. 문이 닫혀 가지고. 여러분들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네.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데 동상에 걸려 가지고 발가락이 간질간질했던 사람이 손가락이 잘릴 정도로 아프면 그러면 발가락 쪽 근지럽겠어요? 아니면 손가락만 아프겠어요? 손가락 쪽. 손가락만 아파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은은하게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다가 발가락이 탁 끼어 가지고 발가락이 끊어질 듯이 아파. 그때는 허리의 아픔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메커니즘이 뭘까요? 마음이 마음. 있는 곳에 느낌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봐요. 우리 스님들도 계시지만 제가인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남매가 계속 싸워.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안 싸우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전화 한 통을 딱 받았어. 전화 한 통을 딱 받았는데 친정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지금 이 남매 싸우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움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충격받아서 친정어머니에 대해서 사고를 났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서 다른 곳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강한 것에 집중이 되면 다른 것은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돼요. 제가 우리 대학원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절에서 고은사에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인제 그 단상에 올라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이 돼서 한 비구니 스님이 "원장 스님이 너무 원망스럽다."라고 막 하소연을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님이 분명히 저를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하이까지 했는데 전혀 생까드래요. 전혀 아는 체를 안 해요. 근데 정말 나는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스님은 계속 얘기를 해. 뭐라고 하냐면 "스님의 눈은 분명히 나를 향해 있다." 내 눈이 그 스님을 향해 있어도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눈으로 봐도 마음의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색성양 미촉법을 난이비설신으로 어 보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 의식화되지 않고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이 마음은 그냥 지각하는 아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는 작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아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을 심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전 세계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에 막 그냥 선전포고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여당 야당 이렇게 하더라도 테레비 안 보고 유튜브 안 보고 농사 짓는 사람은 마치 그런 일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인식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하면 월급을 1억 억씩 받으면서 자녀들이 둘이 막 아주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연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취직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그래서 가정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행복한데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세계의 전쟁과 트럼프의 저기와 그다음에 정치 그런 것에 가 있으니까 집안이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아주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음은 지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어 잠깐만요. 지금 배터리 전원을 잠깐 제가 좀 가져와서 잠깐만 휴식하겠습니다. 다행히 빠른 속도로 복구가 됐네요. 이것도 인제 내 마음이 이 전원을 아까 꽂는다고 했는데 깜빡 잊은 거예요. 지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마음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다음에 이 마음은 인제 고락을 느끼고 인제 시비와 그다음에 이해를 생각하고 호오를 호를 인제 느끼지만 호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자,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이건 번뇌에 해당돼요.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 옳다, 그르다 이것도 번뇌가 돼요. 그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거 번뇌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마음 좋지 않아요? 좋아요? 싫어하는 마음은 나쁘죠. 좋아하는 마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음. 어떤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도 그것도 컨트롤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도님이 스님을 존경하는 것은 좋아. 너무 좋아해 버려. 스토커가 돼 버려. 그러면 거기에도 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 다 번뇌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상행을 인제 우리 전문가 아비담마 하시는 분들은 심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심소. 이 심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부수된 마음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심소고 이 수상행은 심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심소는 주로 양극단으로 이루어져서 번뇌로 흐르게 돼요. 수는 고수락수가 있어요, 수는. 그다음에 상은 선악시비 이해, 행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자, 그래서 양극단으로 빠지게 돼요, 수상행은. 그런데 그것을 아는 마음에는 번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는 마음 자체에는 번뇌가 없어요. 물론 이 아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도 즐거움도 느끼고 그다음에 시비와 이해도 생각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속에 이 마음은 있으면서
그들에게 물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심을 청정심이다라고 아비담마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상행, 느낌과 생각과 욕구는 항상 어디로 발전되냐면은 탐진치로 발달이 되게 돼요. 자, 괴로운 것은 진심이, 즐거운 것은 탐심이, 선에 대해서는 탐심이, 악에 대해서는 진심이, 옳은 거에 대해서는 탐심, 그른 거에서는 진심, 이로운 거에서는 탐심, 그 다음에 해로운 거에서는 진심, 좋아하는 것은 탐심, 싫어하는 것은 진심. 이 전부 다 탐진심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마음, 아는 마음은 탐진치를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모든 것을 아는 작용을 하고,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과 함께하면서 수상행에 물들지 않고 모든 대상을 색성향 미촉법과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는 번뇌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부디 플러스 해서 부타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을 보면 그러면은 부타가 된다. 근데 달마 관심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래도 중국식이니까 달마 대사는 한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은 요 사대오니 사대와 오온이 본공무화하며 본래 공하고 무화하다는 것을 요다라고. 자, 1번. 그리고 2번. 요 자심 기용이 스스로의 마음이 일으켜서 사용되어질 때에 유이종 차별, 두 가지의 차별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요달함이니 운하위요 무엇이 두 개인가? 첫 번째로는 맑은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물들은 마음이라. 그 맑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무르지녀지시며 물들비 없는 여여하고 참된 그런 마음이고, 그 염심 물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루무명지심이니 샘이 있고 무명의 마음이니 차이종심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자연 본래 구요하여 스스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서 수가 연함이나 비록 연하여서 짐짓 합하여지나, 그러니까 심과 심소가 짐짓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심과 느낌과 심과 생각과 심과 그다음에 욕구가 짐짓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화합을 하지만 호불상생이나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심소에 가 있다고 해서 물들어 버리거나 심소가 마음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청정한 마음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답 3개의 업보가 또 3개의 그 업의 과보가 유심소생이니
오직 마음으로서 발생하고 오직 마음으로서 인식이 되나니 약 능요심하면 만약에 이와 같은 이치를 요달하면 삼계 중에 삼계 가운데서 즉칠삼계 바로 해탈하리라. 삼계로부터 해탈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국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조금 명료하지 않은 감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것을 요것은 인도식 표현이고 요거는 중국식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마음이 활용되어질 때는 청정한 마음과 물들은 마음, 다시 말해서 아는 마음과 그다음에 느낌 혹은 생각, 그다음에 욕구, 이런 물들은 마음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게 된다. 그 물들은 마음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거나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무명의 세계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가운데서 이 청정한 마음을 보게 되면 견성이고 성불이다라고 하는 것이 달마 관심론의 내용이에요. 하나는 제가 인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고, 하나는 중국의 그런 문장을 가지고 설명해서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지만 본래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마음을 보는 방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마음을 보는 방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이제 마음을 바라보는 방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2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비디오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달마 혈맹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까 붓다는 붓디 플러스 아라고 했고, 붓디는 지각, 아는 능력, 컨셔스너스 의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달마 혈맹론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부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니 잠옷 착각하여서 따로 예비하지 말아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국어이니 인도말을 말하는 거죠. 이 나라에서는 이르기를 각성이라고 한다. 여기서 각성이라는 게 뭐 그렇게 신비한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각한다의 각이에요. 아는 성질, 아는 성품을 그거를 부처라고 한다라고 하니,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럽게 아는 것을, 신령스럽게 지각하는 것을 말하느니 변화에 응하고 그 다음에 사물과 만났을 때 그 대상들을 알기도 하며, 그 다음에 눈썹을 올리거나, 그 다음에 눈을 깜빡거리거나, 그 다음에 손을 움직이거나, 이 발을 움직일 때도 이 아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얼굴을 깜빡거리기도 못하고 변화하는 사물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모든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는 성품인 이 각, 이 붓디에서 이런 일을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즉시 심이고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도가 되는 것이고,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선이라고 하는 그 한자는 비범성, 그래서 범부와 성인이 헤아릴 바가 아닌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선이 뭐냐? 도, 이 수행을 하는, 닦는 것이에요.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예요. 부처라는 것은 뭐냐? 마음, 이 아는 마음이에요. 뭐를 아느냐면은 변화하는 사물을 알아차리고, 얼굴을 깜짝거리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 모든 그 일어난 일들을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처이고 도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범부와 이 성인이 생각을, 범부거나 성인이거나 생각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생각은 마음이 대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은 보는 자이고 아는 상태이지,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그 아는 생각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벌써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업수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 것이, 생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는 또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은 마음 자체가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이고 마음은 마음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상은 상이고 식은 식이야. 식이 상이 안 되고 상이 식이 안 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서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 생각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아주 우습고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을 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로 말하자면 느낌과 마음도 다르고 그다음에 욕망과 마음도 달라요. 마음은 주체적이고 순수하게 아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이라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실체 방법으로 들어가서, 이 마음은 홀로 있지 않다고 했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함께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 여러분들이 어 사냥꾼이 뭐 전생에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금생에 사냥꾼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사냥꾼이라고 해 봐요. 사냥꾼이 이제 배가 며칠을 굶어 가지고 겨우 이제 멧돼지 한 마리를 보았어요. 봤는데 얘가 등치는 산만하게 생겼는데 산속에서는 아주 신속하고 빨라요. 그래 가지고 구멍 하나로 딱 들어갔어. 자, 그러면은 얘를 안 잡으면, 그러면은 집안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얘를 필시 잡아야 돼. 그래서 주변을 싹 살펴보니까 구멍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6 개의 구멍이 있어. 그러면은 이 그 한번 들어간 멧돼지가 6 개의 구멍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입구 바깥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6 개의 문이 다 보이는 지점에서 총을 들고 가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뭘 해야 돼요? 총이나 인사이드. 화살을 탁 당겨야 돼요. 인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비유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이 마음은 6 개의 구멍과 함께 같이 언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혀로 맛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없으면 맛을 인식할 수 없어요. 몸으로 대상을 경험할 때, 그때 마음이 같이 나와요. 그다음에 마음이 법을 생각할 때,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에요. 마음이 어떤 대상들을 생각할 때, 이제 이때의 마음, 그 멧돼지라는 마음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총을 쏴야 되냐면은 6 개의 구멍 중에 하나에서 나올 때 그대로 바로 총을 쏘는 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알아차림 삿띠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멍이 어디가 움직일 때, 눈을 눈이 대상을 바라볼 때 그때 삿띠를 해야 되고,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삿띠를 해야 되고, 혀로 맛볼 때
몸으로 감촉할 때, 그 다음에 마음이 대상을 생각할 때, 그때 삿띠를 해야 돼요. 마음이 대상을 생각할 때, 이 대상은 몇 개로 나눠지냐면, 마음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느낌, 생각, 그러니까 욕구예요. 자, 요- 그래서 이 수상행이 색성향 미촉 법 할 때, 법이라고 하는 대상은 수, 상, 행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색성향 미촉 수, 상, 행 8개를 여러분들이 총합으로 해서 알아차려야 된다. 만약에 이때 8개의 한 곳에 마음이 가 있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식구는 굶어 죽는 거예요. 멧돼지를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8개의 구멍에서 나오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8개의 구멍에서 나오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눈으로 어떤 모양을 보았을 때, 이야, 예쁘게 생겼다. 아우, 저거는 왜 이렇게 바느질이 성성해? 되게 못하게 생겼네. 요거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행이 되지 않아요. 눈으로 어떤 옷감을 보았을 때 대상을 봄, 대상을 나는 본다, 본다, 봄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대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갈라져요.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 둘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본다라고 알아차렸을 때 보는 대상에서 미끄러져서 보는 마음으로 저절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않으면 마음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마음을 볼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대상을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저 소리 아름답다. 저 소리는 정말 불량하고, 야, 저런 것도 음악이라고 하나. 차라리 길가에 지나가는 차 소리가 더 듣기가 좋겠네. 라고 헤비메탈을 이제 폄하기도 해요.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폄하지 말고, 좋다라고 생각한다, 나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러면 생각은 생각의 주체로 나눠져요. 그러면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서 내려오게 돼요. 냄새를 맡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뭐를 말하면은 마음이 대상을 향해일 수가 있고, 마음이 대상을 바라볼 때 알아차리게 되면은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대상을 향해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시비와 그다음에 호호와 그다음에 이해, 이런 이제 양극단에 빠지게 돼요.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을 보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통해서 두 번째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갈라치기 하느냐?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을 갈라치기 해요. 갈라치기를 하고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보는 대상을 쫓아갈 것인지,
보는 마음을 쳐다볼 것인지.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보는 마음을 보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는 마음을 봐서 뭐를 하겠다는 것이냐? 보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든 번뇌가 순식간에 멈추게 돼요. 순간적인 정멸과 순간적인 고요와 순간적인 평화가 찾아들게 돼요. 대상을 쫓아가면 거기에는 영원토록 아무리 아름다운 대상이라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대상이라도 대상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해요. 들뜨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가 그 순간 깨어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어도 여러분들은 쪼개지기 시작해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대상에 물들어보면 그런 마음으로부터 떨어지고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서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나의 그 생명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고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인 아는 마음으로 돌아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향기를 맡을 때, 맛을 볼 때, 몸의 촉감을 느낄 때, 법을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할 때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써먹지 못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 끄신 분이나 얼굴 삐끼신 분은 다 돌아오세요. 자, 이제 실참을 이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원리보다도 실제 실참은 살짝 방향이 달라요. 자, 이제 편안하게 앉아 있는다.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좌선을 자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수가 되면 이제 아까 그 멧돼지와 사냥꾼의 비유처럼 아무 데도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허심하게 한 상태에서 발자국 소리가 움직이는 곳으로 잽싸게 0.1수사에 총을 돌려서 당 쏘면 되는데 그건 이제 고수가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의 총을 쏘는 연습을 6개의 구멍에다가 총을 쏘는 연습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좌선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마음을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은 자, 가장 강렬한 그 촉감이 있는 곳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먼저 트레이닝을 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본다면 그렇다면은 마음이 머무르는 대상으로 몸을 잡아서 하면 쉬워요. 자, 그래서 이 몸을 잡아 가지고 이 대상을 이제 하는데 몸의 대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은 몸은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4가지로 느끼냐면은
지수, 화, 풍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할 때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좌선을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닿는 촉감이 있는 데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좌복 위에 앉아 있죠? 저 제일 밑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오른쪽 발등이 왼쪽 허벅지에 얹어져 있죠? 그거를 느끼도록 하세요. 자, 왼쪽 발이 땅바닥에 닿아 있어요. 자, 그거를 느끼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세요. 올라오면은 왼쪽 허벅지 닿아 있는 느낌,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왼쪽 히프, 거기를 느껴보세요. 자,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를 느끼시고, 오른쪽 히프 느끼시고. 자,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숙달이 안 돼 있으면 뭘 정확히 느껴야 될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다시 발가락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느낄 때 지수화풍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느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네 가지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자, 지는 뭐냐?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그 다음에 수는 무언가 촉촉하거나 건조한. 화는 뭔가 따뜻하거나 차가운 거. 풍은 뭔가 그거는 발가락이 찌르르 하고 저린 현상이 있으면 그건 풍의 움직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수화풍 하나로 찍어서 왼쪽 발가락, 왼쪽 허벅지, 왼쪽 힙, 오른쪽 발가락, 오른쪽 발등, 오른쪽 장단지, 오른쪽 힙.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의 정확한 대상에 집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몸을 위로 올려봅니다. 자, 위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특별한 그런 느낌이 있는 곳에 집중을 합니다. 왼쪽 어깨,
왼쪽 겨드랑이, 축축할 수 있어요, 겨드랑이. 왼쪽 팔꿈치, 왼 손가락, 손가락들이 부딪혀 있는 것을 잘 느껴보세요. 오른쪽 어깨,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손가락. 자, 주변에 소리가 들리는지를 바라보세요. 지금 제 방에는 가습기가 돌아가서 약하게 가습기에 습도가 움직이는 게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촉촉한 향이, 그리고 입안에는 옥수가 달콤한 물이 침이 삼켜지고, 자, 됐습니다. 지금 요게 1단계, 여러분들이 가장 거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쉬운 몸을 대상으로 지수화풍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상을 마음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왔을 때 바로 알아차림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면 두 번째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면 마음을 대상에서 아는 마음으로 돌린다. 이렇게 3단계가 돼요. 자, 이러한 똑같은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으로 해서 색성향 미촉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호흡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빠나사티 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호흡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걸 생각으로 컨트롤하려면은 그럼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생각으로 컨트롤
하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호흡을 컨트롤하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저절로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호흡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는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컨트롤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집중이고 두 번째 단계는 호흡을 수승하강을 통해서 가라앉히는 방법. 어디로 가라앉히느냐? 단전이나 발바닥으로 가라앉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감정적일 때 호흡은 전부 다 명치, 가슴 혹은 머리에 다 걸려 있어요. 명치 위부터 호흡이 올라오면 이거 전부 다 상기 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상태가 돼 있다, 상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상기가 되는 것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감정 때문에 상기가 되게 돼요.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호흡을 통해서 상기된 것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승화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호흡을 수승화강 시키는데 가장 인제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단전에다가 호흡을 하는 건데 요즘 현대인들이 한 30%는 단전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전 호흡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냐면은 감정에 이미 빠져 있을 땐 단전 호흡이 안 돼요. 이미 그 감정에 감정적인 사람들은 단전 호흡이 잘 되지가 않고 두 번째 체해에 있는 과식하는 사람들. 과식하는 사람들은 여기 그 위기맥이 체해 가지고 단전 호흡을 하면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현상이 생겨요. 인제 그런 인제 사람들을 감안한다면 집중하는 장소가 부처님 당시부터 어디에다가 했느냐면은 빠리묵항 인제 어 입술 주변이거든요. 입술 주변 여기 인중 우리 우리말로는 인중이라고 그래요. 자 인중에다가 집중을 하는데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인중에서 요 입구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인제 그래서 코끝을 스치고 들어가는 바람의 작용, 이 바람의 작용이 또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바람의 작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바람의 작용을 인제 일단 한번 실험하고 그다음에 인제 수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람의 작용이 여러분들이 요렇게 손가락을 코끝에다 한번 대 보세요. 대 보시고 자 숨을 들이쉬고 한번 내쉬어 보세요. 자 이 손가락에 느낌이 오시는가요? 다 오실 거예요. 아마 들어갈 때보다도 나올 때가 더 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따뜻함을 느낀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좋아요. 내리시고 자 그러면 다시 숨을 들이쉴 때 온도가 어떤지 한번 느껴 보세요. 숨 들이쉴 때. 내쉬고 차가움을 숨 들이쉴 때 느낀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좋아요. 내리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촉촉함을 느낀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좋아요. 다시 한번 숨 들이쉴 때
건조함을 느끼는지, 건조함과 촉촉함을 한번 들으실 때 건조함, 내쉴 때 촉촉함 한번 느껴보세요. 자, 시작. 자, 두 번째 단계, 건조함과 촉촉함이 느껴지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차가움과 따뜻함이고, 두 번째 단계는 건조함과 촉촉하며, 세 번째는 그냥 바람으로만 느껴보세요. 바람이 들어가고 바람이 나가는 거. 자, 나올 때는 바람이 나오는 것을 느끼시는데 들어갈 때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지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바람이 들어가고 나간다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코의 입구에 바람이 들어갈 때 탁 하고 걸리는, 어 그다음에 나올 때 탁 하고 부딪히는, 손가락이나 코끝에 부딪히는 부딪힘의 현상을 들어가고 나갈 때 느끼는 것을 보면서 한번 숨을 들이켜 보세요. 자, 한 번 더. 자, 이 부딪힘이 두 번 중에 한 번이라도 느껴지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자, 두 번 다 느껴지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화, 수, 풍, 지, 이런 순서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 이해하시죠? 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들이키고 내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3분의 1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대상을 내가 일생에 대상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마음에 대상이 없을 때도 한 3분의 1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내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뭔가의 대상이 있기도 하지만 대상이 없을 때도 한 3분의 1, 4분의 1은 하루에 되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솔직하게 들어 보세요. 내려 보세요. 자, 요거를 우리 불교용에서는 치심이라고 그래. 어리석음. 인제 못 알아채는. 자, 무엇을 못 알아채냐면은 무덤덤한 느낌의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거의 한 3분의 1은 무덤덤한 느낌이 우리에게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력이 날카롭지 않으면은 마음의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때는 어떨까요? 잘 때도 마음은 항상 마음의 대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상태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태. 그래서 수행할 때는 어리석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이 수행을 할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이 없어서 못 알아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날카롭지 못해서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은 24시간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상을 할 때 대상이 항상 내 앞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으로 나누어서 지수화풍 중에 어느 하나에 마음이 집중되게 되면은 마음이 청정해지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마음이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되면 마음의 힘이 파워가 강해져요.
청정하고 강한 마음.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게 지속되면은 마음에 빛이 나고 광명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 어록들을 많이 보게 되면 영명연수선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그 명나라 때의 선사 어록을 보면 자고 있어도 밝은 태양빛이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온 장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마음이 밝아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코끝에 집중을 해서 지수화풍 4대 중에 하나. 자, 그러니까 촉촉하거나 건조하거나 혹은 차갑거나 시원하거나 따뜻하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부딪히는 느낌이 오거나 이 지수화풍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한 잠깐 한 5 분에서 7분 정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요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처음 하시고 잘 느낌이 없는 분들은 손가락을 인중에다가 옆으로 대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호흡이 잘 안 해본 사람들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생각은 뭐죠? 대상이에요. 그 생각을 바라보세요. 지금 대상이 필요한 것이지 호흡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호흡은 이제 크게 이렇게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대상이 오면은 답답함 바라보세요. 그러다가 호흡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늘 즐겨 하시던 공상, 생각이 인제 평소에 씨앗을 많이 심어 놨기 때문에 잡초처럼 시도 때도 없이 뭐 중요할 때와 중요하지 않을 때를 가리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누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바라봐야 돼요. 전부 다 모든 것이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대상화시켜서 대상으로 알게 될 때 그럴 때 마음이 또렷하게 구분이 되면서 아주 청정하게 아는 마음이 동로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2-3 분만 더 한번 호흡을 하면서 모든 대상을 전부 다 바라보기, 대상화시키는. 자, 눈을 고요히 한번 떠 주시고 두 손을 하고 부딪혀서 눈에다가 대주세요. 다시 한번 꽂을 때까지 눈에다가 갖다 대주시고 우아래로 좌우로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손이 아주 뜨거워졌을 때 눈에다가 대주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음, 스님, 저기 눈을 감고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저는 자꾸 이렇게 감각 중에 눈을 감았으면 깜깜하다는 느낌이 깜깜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의식, 저도 모르게 눈을 활용해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눈을 감았는데도 뭘 보려고 그래요? 이게 눈을 감고서 있으면 이게 검다고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눈을 감고 있으면 그 호흡하다가 색이 이게 밖에 밝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 명상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코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로는 코끝에 집중이 강하지 않으면 네, 그쪽으로 더 집중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호흡이 아주 썩 원활하게 잘 안 된다는 이제 음, 그런 증거예요. 두 음, 번째로 눈을 감을 필요는 없어요. 눈을 반개라고 해서 반절 네, 뜬 상태로서 그렇게 음, 하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호흡이 아주 매끄럽게 안 되니까 지금 네, 의식이 다른 데로 이제 가는 음, 거거든요. 음, 그럴 때는 요가를 좀 하고 앉아 있거나 경행을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음, 지금 호흡이 지금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또 또 하다 다른, 보면, 네, 그또 한 번 더 죄송한데, 그렇게 네네, 해서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이제 호흡을 보다가 보면, 이 호흡보다는 이게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호흡할 때. 그러니까 네네. 숨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밑으로 또 이렇게 같이 따라 내려갔다가, 배에 오른 걸 보고 또 내려갈 때, 홀쭉해지면서 또 나가는 걸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그걸 왔다 갔다, 의식이 왔다 갔다 그러면은 단전에 호흡이 되면 코끝에 집중하지 말고 단전에 네. 집중을 하면 돼요. 아,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그거는 돼요. 그럼요. 단전에 그런, 집중할 때 네. 이제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 마음의 눈으로 이럴 때 눈을 감아도 돼요. 이제 음, 단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단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의 눈이 단전에 있어야 배가 쭈그러들고 그다음에 배가 부풀어 오른 것이 음, 보여요. 눈을 감아도. 네. 자, 그건 뭐, 그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쭈그러드는 것은 몸이에요. 색. 그다음에 색, 배가 부풀고 배가 쭈그러들 때 느낌이 있어요. 그죠? 예, 예. 무거울 쭈그러드는 때도 있고 느낌, 그래요. 베풀어 오는 느낌. 예. 그 느낌을 느끼세요. 음, 그다음에 네. 배가 부풀고 배가 들어간다라고 음, 부푸름, 그다음에 예. 배가 오므라듦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상. 아, 예, 예. 그리고 음, 마음의 눈으로 음. 그 배 있는 곳을 바라보고 식. 그러면 아, 오음 가운데 네 개가 집중이 되면 그러면은 아주 집중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네. 단전호흡이 더 잘 되는 사람은 지금 요런 문제점을 느낄 수 있는데 단전호흡이 잘 되는 사람들은 지금 단전에다가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지수학번 거기서 보고, 네. 음,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님, 어, 네. 집중이 안 될 때 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경행이나 요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떤 종류의 경행이나 요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경행은 발바닥의 보폭을 초보자는 반폭 하면 너무 힘들고 한 폭을 요렇게 뛰면서
걷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네네. 이렇게 걷는데 아, 네. 마음의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발이 떨어질 때와 그 다음에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이 두 개의 느낌에 집중을 해야 돼. 네. 네.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걷고 나서 이 몸 안에 이렇게 활력이 조금 있어야 그다음에 좌선하는 게 재미가 있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몸 안에 기운이 다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본인이 하는 직업이나 아니면은 전날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생각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앉아서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한 10분 정도 경행을 10 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좌선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훨씬 더 좌선하는 게 편하다고 그래요. 음, 맞습니다, 스님. 진수 스님은 질문이 없으신가요? 스님,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하실 때요, 그 호흡을 보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호흡이 아니라 생각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생각은 정말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생각 일어나는 거를 그냥 느끼고 그냥 무시하면 그 생각은 또 없어지고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 저는 끝날 때까지 뭐 호흡을 본다거나 뭐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호흡이 아니라 생각을 보라고 하시니까 생각이 일어났을 네. 때. 네. 근데 자, 생각을 그런데 인제 음.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본인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생각이면 네. 그다음에 호흡에 집중하는 데 별로 장애를 안 주는 정도의 생각이라면 네. 그냥 풀 같은 그런 생각이라면 그냥 네. 넘어가세요. 아. 그런데 나의 네. 모든 집중을 네. 가로막아 버리는 생각이 있어요. 음. 그것 하나가 너무 강해서. 이제 그럴 때는 본격적으로 인제 네. 대면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생각을 쳐다보면 네. 쳐다보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서 네. 아이템을 하나씩 득템해. 그러니까 쳐다볼 때마다 에너지가 더 강해져요. 마음의 힘이 강해져. 아. 예. 쳐다보고 잡념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네. 마음의 힘이 강해져. 아. 그러니까 예.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을 '그래도 보자 너 뭐지?' 하고 보니 정말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떤 생각이 와도 '그래 뭐지?' 하고 또 보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또 없는 거네, 없는 거네.' 일어날 때도 그냥 쓱 하고 일어났고 갈 때도 너를 노려보니 이렇게 쓱 하고 가네 하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 네. 음 약간 관념적인 것 같아. 아 관념적으로 생각을 쳐다보면 둘 다 네. 관념이야. 그래서 아 큰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호흡에 더 강하게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음. 지금 제가 보라고 하는 것은 네, 보는 자가 보는 대상을 딱 네. 대면에서 봤을 때 양쪽이 탁 그냥 멈춰버리게 돼요. 음. 인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관념적으로 보면은 힘이 안 생겨요. 집중도 안 되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관념적으로 호흡에 본다는 게,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예. 음. 죄송합니다. 관념적으로 보는 건 또 뭘까요, 선생님? 약간의 생각이 섞여서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음, 생각을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음이 생각을 보라는 것이지 생각으로 어, 생각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음 음. 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만 받겠습니다. 박재훈 님 저기 마이크 열어 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아까 우리가 그 마음 집중했을 때 이제 코끝으로 느끼는 그 차가움하고 따뜻함하고요, 건조함하고 촉촉함하고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부딪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손가락을 대고 인중에 대고 했을 때는 그 느낌이 확실히 오는데 그냥 손을 떼고 해보니까 부딪힘의 느낌은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음. 건조함과 촉촉함도요. 그렇죠. 네, 건조함과 촉촉함마저도 안 느껴진다. 이 손가락을 떼면. 네, 좀. 그러면 왕초보인데요. 왕초보는 요거를 대고서 좀 쪼끔 좀 시간이 네, 쪼끔 더 며칠 요렇게 대고 하셔 가지고 네, 집중력을 키우시면 집중력이 네, 강해지면은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미세함을 다 느낄 수 있게 돼요. 요게 인제 모든 것이 숙련에 의한 마음의 개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잘 안 되는데 뭐든지 우리가 한글 배울 때도 얼마나 그 국민학교 때 힘들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숙련이 됐기 때문에 막 말도 막 그냥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쪼끔 인제 잘 안 돼요. 그런데 인제 요게 숙달이 되고 마음의 힘이 강화가 되면 그 미세한 것까지 다 느껴지게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무변 언도 언내무진 원단 법문무량 서원아 불도무상 서원성 성불하십시오. 예, 스님, 저기 화면 공유를 중지해 주시고 저희 네. 기념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네. 예, 어떤 포즈로 찍으면 좋을까요? 합장하고 찍죠. 예, 예, 자, 모두들 화면을 다 열어 주세요. 화면 촬영한다고 하니까 화면을 모두 열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네. 승불하세요. 오늘 저기 법사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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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